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이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 하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던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모태 문을 닫은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을 내게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빛을 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늑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아는 소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서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이제 욥기가 시작되었는데요, 12월까지 또 욥기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서 또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서 태어났다면 사실 교회 사정상 여러 가지 악기를 조금씩 다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악기를 다루긴 하는데, 그 악기 잘 다루는 악기가 있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뜨문뜨문 악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중고등부 시절 때 제가 한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가 일렉 기타를 치고 있어서 제가 그 친구를 우리 찬양팀 와서 일렉 기타 같이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 찬양팀의 빈 자리, 베이스 기타를 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이스 기타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타에 정보가 필요했고, 또 어떻게 쳐야 될지를 이제 강의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제가 한 강의 영상을 보았는데, 굉장히 외국의 유명한 그 베이스 연주자가 했던 그 강의 영상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이스를 치시는 분이 듣기 싫은,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땐 틀린 음을 일부러 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은 틀린 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음을 계속 친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똑같은 그 틀린 음들을 계속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해서 치면서 그 음을 중심으로 음악을 만들어 가는데
처음에는 듣기 거북한 소리, 왜 이렇게 틀린 음을 내? 하는 소리가 계속 그 음을 반복해주고 또 그 음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의 음악이 되며 마치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음악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강의의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흔히 음악에서는 어보이드 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야 되는 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래서 그 음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욥기의 말씀이 이런 우리들에게 틀린 음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어보이드 노트처럼 연주하면 안 되는, 화음을 이루는 데에는 방해가 되는 음처럼 들립니다. 사실 욥기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또한 예언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에 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2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면 죄에는 벌을 주고 선한 행동에는 복을 주신다라는 인습적인 교리,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말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런 어려움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 거다. 너의 자녀, 너의 가족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숨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 라는 내용의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구약의 이야기, 그런데 반대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나는 무죄하다, 나는 결박하다, 나는 결백한다, 나에게 숨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나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의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 친구와 욥의 이러한 내용, 이런 논쟁이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욥기를 무턱대고 사용하다가는 전체 음악을 망칠 수 있는 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음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욥기를 통해서 화음을 이루기보다는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어보이드 노트, 그런데 잘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좋은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이 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색깔은 음악을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욥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욥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음악을 만드는데, 이 좋은 화음을 이루는데 풍성한 재료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그것은 욥기를 어떻게 읽는 관점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읽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다뤄야 됩니다. 이것에 따라 음악을 망치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에 따라 멋진 음악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서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인내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욥이 얼마나 인내했고 그의 인내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는 그 인내의 관점에서 이 욥기를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욥기 1장에서 2장까지 본다면은 우리는 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지라고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만 넘어오면 욥은 그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전혀 다른 욥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1장, 2장까지 나왔던 욥의 인내, 성숙해 보였고 정말 위대해 보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인내를 보여줬던 욥,
그런데 한 장만 넘겨와도, 3장만 넘어와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내보다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자기의 삶을 원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욥의 인내가 욥기를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이 욥기를 읽을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욥기를 통해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엔 악이 존재할까?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엔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는 건가? 이와 같은 질문에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욥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테렌스 틸리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기는 신정론이 아닌 반신정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의 목적은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왜 고통받는지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깊은 갈망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왜 고통과 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는가라는 그 신정론의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욥기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답변은 명쾌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 신정론에 더욱더 찝찝한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만 우리의 고민에 답을 제시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역시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김혜권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은 욥기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실까라는 질문이 아닌 어떻게 하면 고난의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실용적인 고민으로 읽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의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보다 고난 중에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를 읽을 때 고난의 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욥기를 보실 때 우리는 낯선 욥의 모습, 낯선 고난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욥의 모습, 이상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욥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3장에서 그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하며 견디지 못하고 있는 욥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낮 7일 동안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그 시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한 고통이 하루만 있어도 힘든데 육체의 어려움들, 그 삶의 어려움들이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욥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생애를 저주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생애를 저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단지 이 내용은 신세 한탄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독특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욥은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바꿔서 역창조의 언어로 자신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 4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며. 여러분, 그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에 대해서 정반대의 단어를 씁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단어는 예히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예히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욥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 아닌 어둠이 있으라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러니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그냥 나 너무 힘들다 정도가 아닌 자신의 상황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바꿔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 아닌 어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시편 50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거대한 바다 괴물의 혼돈을 정복해달라는 외침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리워 야단을 깨워서 그 괴물 혼돈을 깨워서 빛을 어둠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욥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고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무효되기를 열망하기까지 하고 있으며 욥은 이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우리는 의미 있게 보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욥은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욥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네. 아니, 참을성도 없는 사람이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너 참을성 없다, 너 믿음 없다, 너 회개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며 철저하게 쓰러져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효화시키고 싶다고 말하며 대항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금 등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의 이런 반항적인 모습 속에서도, 욥이 이렇게 대들며 하나님께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욥을 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욥의 항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다락방 가운데서 사실 나눔을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며 아무런 걱정 없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마다의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남편에게,
어느 순간 아내에게도 말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더욱더 말할 수 없어 꽁꽁 숨겨두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진짜 감정들, 이 마음들을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분명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역창조의 언어로 가득 차 있지만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립니다. 왜입니까? 이 고백, 이 욥의 너무나도 무너진 이 고백 뒤편에서 욥을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면은 우리를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찮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단어로서도 표현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고 낮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욥의 고백을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고백을 담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탄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탄식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며 시편의 저자들이 탄식하며 이야기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믿음 없어 보이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은혜스러운 고백도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러한 내용까지 나오지라는 그런 말씀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의 탄식의 그 고백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외칠 수밖에 없는 욥, 좌절하며 쓰러지며 다 포기하며 다 그만두고 싶어하며 힘겨워하는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속마음들, 하나님은 욥의 그 고백을요, 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들을, 욥이 그 마음들을 다 토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욥에게 찾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고된 삶, 또 우리들의 어려움들, 우리들의 그 모든 감정들 다 감추는 데 익숙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감추는 데 익숙해 우리는 나의 모든 아픔들,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감정들,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에게조차 감추며 마치 하나님에게도 잘해야 하는 것처럼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든 감정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계속 밀고 계십니다. 캐럴 뉴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습적인 입술의 고백보다는 정직한 부르짖음, 그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다. 여러분, 정직한 부르짖음과 그들의 감정, 사람에게 쏟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욥의 이 아픈 고백들 내치지 않고 묵묵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욥의 삶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감정들,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추는 데 익숙해 하나님에게조차 감추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욥의 이 고백을 보며 우리들 역시 깊은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자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욥의 이 고백 속에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욥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